자의 말, 지혜로운 자의 모습, 지혜로운 자의 삶.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지혜로운 자의 양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매일 밥을 먹고 그리고 매일 양식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 양식이지요. 지혜로운 자에게도 꼭 필요한 양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잘 먹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결핍증이 생기게 되고 영적인 건강에 이상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밥도 골고루 섭취하여 때를 거르지 않고 잘 먹어야 건강을 유지하듯이 지혜를 가지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또한 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양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한참 길을 가다 보니 멋진 가죽 장갑이 길거리에 하나 떨어져 있는 겁니다. 한 짝만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자 아들이 그 가죽 장갑을 얼른 주워가지고 손에 끼워 보기도 하고 너무나 좋은 가죽 장갑을 얼굴에 대어 보기도 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아, 혼을 내면서 어디 그 가죽 장갑을 네가 가지려고 그러느냐? 그것은 주인이 오면 그 가죽 장갑을 찾을 것이니까 그 가죽 장갑을 저 나무에 걸어 놓아라. 그러면 주인이 와서 가져갈 것이야. 모름지기 인간은 정직해야 돼 하면서 가죽 장갑을 걸어놓게 만들었습니다. 아들이 이제 가죽 장갑을 나무가지에 걸어놓고 또 아버지와 아들이 길을 가게 됩니다. 한참 가다 보니까 아까 그 주워보았던 앞에서 보았던 그 가죽 장갑 한 짝이 반대 짝이 거기 하나 또 떨어져 있는 겁니다. 똑같은 가죽 장갑의 반대쪽이죠. 이번에도 떨어져 있자 말자 이번에는 아버지가 먼저 주웠습니다. 주우면서 하는 말이 얘야, 빨리 가서 아까 나무가지에 걸어놨던 가죽 장갑 빨리 가져오너라. 누가 본 사람이 없을 거야. 이제 그 가죽 장갑 가지고 내가 가져야 되겠다. 빨리 가져오너라. 알았지? 하고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요? 믿음이 없어도 외관상으로는 거룩한 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좋은 신앙인의 행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령 믿음이 필요할 때 정령 믿는 자 그 모습을 보여줄 때는 아주 무능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세가 아닙니다. 믿음은 처세술도 아닙니다. 믿음은 그런 척 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무능할 때에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 결정적인 순간에 빛을 발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죠. 정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직은 행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아버지의 그 모습은 처음에는 아들에게 보여준 것은 그런 척한 거죠. 정령 한 짝이 더 발견되니까 자기의 그 정직성이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되죠. 여지없이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면서 또한 지혜로운 자는 이러한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을 무능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일수록 더 자신을 지켜나가는, 그때일수록 그러한 이익 앞에서 빛을 발하는 그러한 모습, 그 모습이 참된 지혜자의 모습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 4절로 돌아가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대목의 말씀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부자가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라, 그런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죠. 그동안 우리가 추구했던 그 수 없는 지혜, 그런데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라. 도대체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부자가 되기에 애쓰지 말라. 아니 그러면 믿는 사람들이 부자 되는 것은 다 잘못된 것인가 하는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게 액면 그대로 이 대목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지혜의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뜻이 무엇인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부자라는 것은 높은 세계를 경시하는 물질로 채워진 부자입니다. 높은 하나님의 나라를, 저 천국을 경시하는 재물, 사사로이 여겼던 그 재물, 그것으로 모아진 재물로 부자가 된 사람, 천국이 배제가 된 그 상황에서 모아진 부자, 그것이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부자입니다. 그걸 위하여서 애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걸 위하여서 온갖 지혜, 온갖 지식을 짜내려고 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모아진 그 재물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그러한 것과 마찬가지,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쉽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높은 세계를 경시하는 재물을 모으고 있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 재물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고 물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한데, 그 물질과 그리고 그 재물이 그것을 향하여 부자가 되고자 하는 그 의미가 하늘나라를 경시 여기고 사사로이 여기면서 그 재물을 모으는 것,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그러한 모습인지를 오늘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재물이라는 것은 살마라는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그렇게 모은 재물, 그렇게 가려고 하는 그 재물은 성경에서 오늘도 이렇게 부자가 되기에 애쓰지 말라고 하는 그 재물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재물을 모으는 것은 모으는 그동안이 고통이요, 그것을 잃을 적에는 한없는 한스러움이 있고,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그 재물이 나를 미치게 만든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천국을 경시한 이 재물은 가지고 있는 동안도 나를 미치게 만들고, 그것을 모으는 동안에는 고통을 주고, 그것을 잃을 때는 한이 맺히는 그러한 것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지혜로운 자, 도대체 이 지혜로운 자에게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정말 일용할 양식이 무엇인가 하는 그러한 질문을 던져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은 재물을 향하여서 달려가기도 하고 또 그것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모으기를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귀한 말씀 중에 하나가 주기도문에 나오죠. 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렇게 소개합니다. 일용할 양식. 잠언 30장 8절에는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소서, 그렇게 또 소개가 되고 있고, 하나님은 출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내렸던 일용할 양식 만나를 그들에게 내렸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자연계를 가만히 돌아다 보면은 모든 피조물들에게는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연계의 피조물에게 하루의 햇빛을 허락하여 주신 이유도 있습니다. 하루의 이슬을 허락하여 주신 이유가 있지요. 매일의 양식이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햇빛을 비춰주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루 비춰주고 다시, 하루 비춰주고 다시.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매일의 양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양식이 굉장히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매일의 노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에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섬김의 자세가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천국까지 갈 때까지 천국에는 가는 그 과정 속에는 매일의 양식이 소중하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에게는 이 매일의 양식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소중하다. 자, 그렇다면 일용할 양식, 먹는 것에 대해서도 매일의 양식이 이렇게 소중하다면 이제 지혜로운 자의 양식도 매일의 양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매일매일 허락하여 주시는 이 일용할 양식,
그러면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매일의 양식을 누려야 될 것이 과연 어떤 것이 있는가? 여기에서 오늘 이 새벽의 마지막 날 우리가 누려야 될 이 양식, 세 가지 이 양식을 매일같이 먹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끊어지지 아니하는 귀한 양식이 되어 결핍증을 느끼지 아니하고 영혼이 병들지 아니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잘 유지되어서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자, 그렇다면 오늘 먼저는 매일의 양식은 우리가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는 바로 이 기도가 매일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86편 3절에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편 72편 15절에 가보면 사람이 저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조수의 왕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창을 열고 하루에 세 번씩 매일 이렇게 기도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밥은 먹습니다. 그래서 그 밥을 먹는 이유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핍증이 우리 육체에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매일같이 규칙적으로 밥을 먹죠.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제 육체에 어디에서부터 이 위장이 문제가 있었는가, 그 생각을 해 보니까요, 가만히 생각하면 규칙적인 식사 생활이 아니었더라고요. 아침도 먹다가 말다가 과거에, 그리고 또 먹을 때는 먹지 않았다가 또 과식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제 육체를 상하게 했더라고요.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요즘은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많이 먹지 않지만 굉장히 규칙적으로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밥은 먹어야지요.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그 양식은 취하지요.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한다, 시간이 없어서 나는 그 일을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나는 시간이 없어서 밥을 못 먹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규칙적인 영혼의 양식,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의 위대한 선지자들도 이 규칙적인 영혼의 양식을 놓치지 않고 꼭 그러지 않고 먹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다니엘도 그 기도의 결과 사자굴에서 구원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가이사라 고넬료, 거기에 고넬료는 초기 예루살렘의 교회의 사도들은 날마다 기도했듯이 그 역시 기도의 생활을 놓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밤낮 부르짖었던 그 원한에 사로잡힌 과부의 모습도,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했던 그도 밤낮 부르짖었다, 이렇게 성경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는 건강한 영혼의 양식으로 환경을 이겨냈던 것을 보게 되고 기도의 응답들을 누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매일의 기도가 가장 능력이 큰 기도입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 예배, 그렇습니다. 이 기간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이 시간 동안에 반짝 많은 것을 취하고 많은 것을 먹고 많은 은혜를 누렸다 할지라도 매일같이 먹지 아니하면, 이 기도는 매일같이 먹지 아니하면 영양분 섭취한 그것들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식을 거르지 말고 여러분들은 계속적으로 이 양식을 꼭 드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양식을 꼭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환경이 허락이 되거든 새벽에 양식을 꼭 드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의사들이 이야기하기를 저녁을 먹는 것도 중요하고 점심을 먹는 것도 중요한데 아침 먹는 것이 제일 중요하대요. 그래서 그 아침의 에너지를 가지고 하루 종일 버티기가 훨씬 더 건강을 유지하기가 좋다라고 의사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소중한 이 매일의 양식, 이 아침, 특별히 새벽 기도, 그 새벽 기도로 여러분의 양식을 잘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한 이야기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의 기도는 왜 그렇게 소중하냐?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영향력을 가지기 때문에, 또 매일의 이 양식을 통하여 충만한 영감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바로 이 기도의 양식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이 영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보다도 좋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매일의 제약이 우리에게 넘나들 때마다 이 기도로 무장한 그 모습으로 경건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혜로운 자에게 이 바로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자의 이 양식, 기도는 주님을 의지하는 데 절대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이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 힘을 공급받게 하는 것이 바로 지혜자의 양식인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매일의 기도의 삶은 하루의 삶을 승리케 하는 것, 이것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양식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를 승리하기 위하여서 지혜로운 자들은 매일의 양식 기도를 먹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이 기도의 양식을 꼭 잊지 말고 하루하루 기도의 양식이 그러지 마시고 꼭 드시길 바랍니다. 오죽하면 이 기도를 호흡이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저는 가장 세상에서 무서운 사람을 표현하기를, 다른 거 별로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그것을 통하여 이루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진 아주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도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기도하는 사람, 다른 거 별로 무섭지 않아요. 아무리 그 어떤 모습으로 어떤 현란한 지적인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능히 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를 지닌 자입니다. 가장 강한 자입니다. 이 지혜로운 자의 양식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은 이 기도의 양식을 놓치지 말고 매일같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새벽의 양식을 매일처럼 드실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꼭 이 새벽의 양식을 드시고 하루를 출발하십시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매일의 양식, 지혜로운 자의 양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매일 말씀의 상고입니다. 말씀입니다. 이건 두루말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1편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없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말씀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없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큰 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 있는 사람의 대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시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말씀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는 이 말씀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먹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적용해 나가는 것이 가장 복 있는 자라고 이야기했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먹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욥기 23장 12절에는 욥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겼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음식보다도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겼다. 일정한 음식보다도 더 귀히 여겼다. 먹는 것보다도 더 귀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먹는 것보다도. 오늘 우리가 먹는 것에 대한 시간은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면 다 먹고 살고자 하는 그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에 대해서는 놓치고 있다는 것이죠. 알고 보면 먹는 것보다도 이 말씀이 더 귀히 여겨야 되는데 욥이 바로 그걸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모든 것이 다 회복된 겁니다. 잃어도 회복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길을 욥은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욥이 환난 가운데에서도 그는 그 간증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먹는 것보다도 말씀을 더 소중하게 여겼고 그 말씀의 지혜로운 자의 길을 선택했기에 결국은 극심한 환난 가운데도 이겨내는 자기 삶의 양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우리는 베레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이야기를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도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런가 하여 날마다 말씀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전도도 중요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서도 애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베레아 사람들을 가만히 보시면 정말 놀라운 것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써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충만되어지지 아니하면 거기에는 능력이 나타날 수 없고 전도의 능력도 삶의 능력도 교회의 능력도 나타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준은 뭐냐? 온 성도들이 말씀을 잘 먹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을 잘 먹이기 위해서 목회자 노력을 하고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도 그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는 것. 거기에 믿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고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능력입니다. 이 말씀을 매일같이 상고하는 것.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부흥뿐이겠습니까? 내 삶의 가장 강력한 양식이 뭐냐? 내 인생의 양식이 뭐냐? 그 말씀을 상고하는 것. 그 말씀 속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양식을 먹고 나가는 자들에게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을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상고는 날마다의 영생입니다. 하루가 모아져서 내 일생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의 양식이 중요하다는 거죠.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달라고 주님 가르치는 기도에 나와 있는 것은 그날 하루 먹고 말자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루의 양식이 내 일생 모두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이야기하니까 그저 오늘 하루만 먹고 그냥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하루가 모여서 이틀이 되고 이틀이 모여서 내 일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의 양식, 일용할 양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매일의 양식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혜로운 자의 양식이에요. 그게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를 완전하게 하고 날마다 나를 소성케 하고 날마다 지혜를 가져주고 날마다 확신을 가져주고 날마다 나에게 교훈을 가져주고 날마다 나에게 성결을 가져주고 날마다 나에게 힘을 공급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의 달콤함 앞에 빠져드는 금년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자는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바로 그 달콤함이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매일의 말씀에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에 성경 통독하고 있는데 1년 동안 도전을 해보십시오. 하루에 몇 장만 읽으면 5에서 7장, 긴 거는 5장, 짧은 거는 7장에서 8장 정도 읽으면 하루에 1년의 통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통독은 못하더라도 신약이라도 내가 통독해야 되겠다. 목적이 필요하겠죠. 매일매일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이 먹고 안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양식이 돼야 돼요. 매일. 그래서 일용할 양식인 거예요. 날마다 빛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빛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양식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지혜자는 말씀을 놓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이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혜롭게 이끌고 건강한 영혼의 양식이 되고 삶의 터전에서 매일같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삶의 지평이 되고 지표가 되고 지혜로운 자의 발걸음을 인도하게 된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놓치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금년에 꼭 말씀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지혜자의 양식이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 그랬죠? 기도. 두 번째는요? 말씀. 세 번째는 찬송입니다. 매일의 찬송입니다. 지혜자는 매일의 찬송을 놓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히브리 민족은 찬송의 민족입니다. 민족사가 찬송이에요. 히브리 말 그 자체가 운율이 있습니다. 히브리 말이 배워보면 운율이 있고요. 이 자체가요, 음악에 선율이 있어요. 놀라워요. 그 언어 자체가, 히브리 말이. 말 그 자체가 리듬감이 있어요.
그것은 그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그 어느 속에도 내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종일 내가 찬송하리로다. 시편 72편 15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찬송 생활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 매일같이 찬송을 했다. 날마다 찬송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며 자족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찬송 속에는 감사의 고백이 있어요. 신앙 고백이 있어요. 날마다 감사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날마다 찬송을 통하여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미래의 승리를 예견하고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찬송입니다. 찬송은 승리를 선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이 찬송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예견하는, 승리를 예견하는 현재의 기쁨을 드러내는 것이 찬송이에요. 이게 바로 찬송입니다. 내일을 승리하고 싶습니까? 내일의 기쁨을 앞당겨서 부르는 것이 찬송입니다. 할렐루야. 승리를 예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찬송이에요. 찬송은 바로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양식을 먹는 것이 지혜자의 모습이죠. 우리는 이틀째 이 말에 대해서, 지혜로운 자의 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은 곧 나의 운명을 결정한다. 내가 어떤 말을 했는가 그 말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찬송은 무엇입니까? 미래를 예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내 삶을 미래에 되어질 승리자의 모습이 오늘 현재의 노래요, 결단이고 신앙 고백이 찬송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찬송 부르는 대로 미래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진 것은 당연한 일이요, 그대로 되어지고 그 길대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백성들은 전쟁을 앞두고 찬송을 불렀던 겁니다. 승리를 노래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승리의 그 노래대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찬송입니다. 여호사밧이 찬송 군대를 앞세웠던 것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승리를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이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예견하여 찬송 부르면서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드리고 찬송 부르면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승리를 예견한 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할 때에, 그리고 찬양을 불렀을 때에 승리를 예견한 겁니다. 이미 찬송 부를 때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능력이 있고 거기에는 승리가 예견된 것입니다. 그 기쁨을 노래한 것입니다. 그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인간의 한평생, 하루의 날은 한평생을 좌우합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이 모여서 우리 인생의 날들의 집합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집합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매일의 찬송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죽을 때까지 매일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것들이 필수 불가결합니다. 이것을 의식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러한 의식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실제적으로 매일의 양식이 뭐냐? 우리에게 정녕 매일의 양식이 뭐냐? 이 양식을 더 소중히 여겨야 될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놓치지 않는 자가 누구인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것을 알고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그 지혜로운 자의 양식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매일 기도하는 것. 그 지혜로운 자의 양식이 무엇인가? 매일 성경을 상고하는 것. 그 지혜로운 자의 양식이 무엇인가? 매일 찬송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것.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자양분이, 영혼의 자양분이, 삶의 자양분이 풍성하게 영양 공급이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도 담을 넘는 은혜에 누리는 그러한 모습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제 말씀을 한 주 동안 정리하면서 결론이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한번 적용해 보세요. 다 같이 따라 하십시다. 구원은 믿음으로, 축복은 순종으로. 금년 한 해에 이 세 가지를 적용했더니 지혜로운 자의 양식에 대해서 연말에는, 금년 연말에 송구 영신 예배 때 제가 꼭 몇 분에게 여러분 중에서 이 세 가지를 적용해서 한 해의 삶이 윤택했느라고
간증하는 사람, 그 시간을 좀 저에게,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그때 간증하는 분이 계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다 간증하면 11시부터 송구 예배를 드리지 않고 모든 간증을 다 듣고 싶은, 한 해 동안 이 세 가지를 적용했더니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 송구 예배를 그렇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열매 있는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신 예배를 맞이하자고요. 금년 한 해의 지혜, 솔로몬이 구한 지혜, 이 솔로몬이 이것을 통하여 많은 것을 누렸다는 사실들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알고 있지만